이제 골로새서로 들어가는데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거의 병행을 이루는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지요.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철학적인 걸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걸 제시할 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러면서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자.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부분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제가 6가지로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게 되지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로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능력을 알아가기까지를 말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의 배경부터 살펴보므로 왜 바울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요.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제법 먼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강남에서 대전까지 2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리면 갑니다. 지금 차가 속도가 상당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차가 없이 가는 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비슷한 시기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병행해서 보면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여기서 핵심이 누군가가 나와요.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초대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멀리서부터도 왔던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은 누가가 운영하는 병원의 한 부분이기도 했을 거고, 아니면 누가가 어떤 병원을 사면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로 에베소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고 따로 한 병원 그런 건물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에베소주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해요. 어떤 유대인들은 회방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하고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상당히 먼 곳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을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온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잘 알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지 않았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 듯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더라. 거기에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게 이게 에바브라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집이 크고 부유했겠지요. 그때 당시에 모일 때 적게 모이지 않고 제법 많이 모이거든요. 뭐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요. 근데 그들은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은 이 집을 하고 사람들이 연애를 베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이 빌레몬서 1, 2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빌레몬서가 여기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이 사람에게 썼던 개인적인 이거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하는데 집을 교회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집. 제가 저희 형님이 조금 부유하게 살아요.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3개월 동안 형님 집에 살았는데 우리 형님 집이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50평인지 55평이에요. 큰 방은 되게 크고 거실도 상당히 큽니다. 아, 이렇게 큰 집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아들 둘과 우리 부부가 가서 따로 방을 하나하나 따로 써도 거기에 여유가 있어요. 방이 5개예요, 아파트에.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데가 있구나. 이런 큰 곳이라면 방 2개 정도 밀어버리면 예배 처소가 충분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에바브라가 자기 집이 컸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서 예배를, 빌레몬의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골로새서 4장 17절 보면 아키뽀가 나와요. 이제 후임 사역자가 아키뽀가 됐던 것이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요.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지도자는 아키뽀인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설립자였던 에바브라는 바울에게로 가서 돕기도 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 내에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의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어요. 이 핵심이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참으로 안타깝지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20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난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왜 율법에 순종하려고 그러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주장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아주 뭐라 그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이단에서 몇 계단을 더 나아간 자들이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왜 안 지키냐 이러면서 계속 도전하고 그래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절기, 유월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 월삭, 매월 첫째 날에 헌금해 드려 하나님 앞에. 월삭 헌금 본 적 있죠? 제가 다른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월삭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기 보면 월삭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월삭을 근데 따라서 해. 수많은 교회에서 월삭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1절 제가 월삭 헌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바울은 초등학문인 철학적인 이단과 율법적인 이단의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이 시작되죠. 9절 상반절에서 골로새서 1장 9절 상반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그 다음부터가 기도 제목이 쫙 나와요.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른 성도의 소식을 들으면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들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왈가불가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만일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율법주의와 철학주의, 이단이 들어온 것을 알기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9절 하반절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그래요. 이걸 제일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행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며 거듭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꽝이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인일 뿐이죠. 우리 부모님으로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더니 그냥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골로새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철학적인 이단과 율법주의적인 이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온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데에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문맥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략 아는 것으로는 사단의 공격에 그냥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떠한 말로 공격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자, 10절 상반절 보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히 행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굉장히 소중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계명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예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거기서 내 이웃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지요? 부부, 자녀, 부모, 형제예요. 이 혈육이에요. 이 혈육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고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얼마나 강하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서 멀어지고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부부간에 외면하면서 주님 앞에 간다고 기도하러 가 어쩌고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왜 이야기했냐 하면 옳게 주님 앞에서 가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중반절 보죠. 거기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나와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 중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특징을 말하지요. 성도는 모든 선한 일들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요 시골에서 안동에서 중고등부 설교를 2년 반 동안 맡아서 했어요. 이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는데 시험 기간인데 애들이 주일날 옵니다. 일찍부터. 끝나고도 한참 있다가 가요. 제가 나중에 토요일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렸지? 네. 시험 기간이지? 네. 내일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 놀지 말고. 예배 드렸잖아. 너네 여기 와가지고 시간
주일날 보니까 몇 시간을 그러던데 거기 와서 또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지혜 더 주셔서 점수도 낮게 할 것 같으니 아니면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만 드리면 어떨까? 제가 애들에게 직접 의논했어요. 토요일날 드려야 돼요. 그래. 그럼 시험 기간만큼은 집에서 공부해 그랬어요. 왜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때가 82년도였어요. 주일 성수라는 표현이 거의 전국 교회에 다 있을 때예요. 저는 주일 성수가 뭔데?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자유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학생이면 학생의 본보는 공부다. 여기 제대로 해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주여 점수 잘 받게 해서 잘 받게 안 해준다. 학생은 공부해라.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반드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우리는요,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잘 갖고 갈 때 좋은 열매는 맺어질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올라올 때 풀도 같이 크죠. 풀을 뽑아줘야 돼요. 너무 가물었을 때는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돼요.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100배의 열매 어려울 것 같아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거의 200알 정도 맺으면 한 200배 맺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일 부분에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집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10절 하반절 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 뜻을 아는 것에서 성장해 가래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걸 이야기했지요. 주님의 사랑에 높고 넓고 깊은 것이 어떤 건지 알아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됩니다. 이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와는 다른 거예요. 더 성장되어 가는 걸 말하고 있지요. 11절 넘어가 보죠. 다섯 번째 기도가 나오지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힘있게 합니다. 능하게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일하는 일의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해지고 들여나가 일하고 싶었어요. 어른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이거 골치 아프게 책가방 들고 맨날 갔다가 코 매여가지고 있다가 답답하게 왔다 갔다 이건 그냥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자격증도 못 땄어요. 공업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원래 손재주가 좀 뛰어났고 조금 빨리 알아들어요. 뭐 같은 거. 성경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도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혜를 막 자라게 하는데 엄청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전자 전공자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제가 더 잘 봐요. 자격증 하나 없는 제가 너무 잘 봐요. 이걸 대기업에서 기계를 수입하고 수리를 못해서 수리 의뢰가 들어왔는데 수리비가 1억 정도 돼요. 80년도 초에 수리비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이걸 기술부서에 요청했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 한양대 공학과 나온 사람 다 있어요. 그거 하려면 2달, 3달 걸려. 그거 도면 그리려면. 제가 한 5일 만에 다 그렸어요. 그 도면을.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기계를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은 저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급여가 입사 동기보다 2배로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며 주님 앞에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만 능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능할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6번째 기도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삶. 이 부분은 11절 앞부분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왜 능하게 하셨느냐? 22살 난 어린 애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30대에서 50대 사람들이 와서 앉아가 막 배워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도 안 가고 가르치는데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기술자들도. 한참 선배들 22살 애잖아요. 근데 50대가 진짜 전문가가 쟤는 진짜 뛰어나구나. 성경 공부 쟤 하는데 가자. 그리고 어른들이 와서 배워요. 22살 어린애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른들이 와서 전병철 씨 고마워요. 이런 거 가르쳐줘서 알게 해줘서. 6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삶.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요. 나이가 어려도 인정을 받게 해줍니다. 12절에서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데 충분히 필요할 만큼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할 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자. 그러면 모든 것에서 능하게 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본 6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강하게 되는 것,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자라감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능하게 되는, 강하게 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으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